하나님이 보는 운명, 하나님이 보는 운명. 본문 마태복음 7장 1에서 14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전체 1절에서 2절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보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운명.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주팔자 신년 운세 운명을 봐준다고 하셨으니까 모두 말씀을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성구를 특히 많이 찾아서 넣어 보내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성경도 깊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아라. 세상의 이치. 길 자체로 사고 나는 위험한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다. 위험한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다. 사람도 위험한 사고, 위험한 생각, 사고하는 자가 있고 사람도 안전한 자가 있다. 같은 땅도 땅, 팔고 사는 시장과 생산지, 농촌과 공장이 각각 정해져 있고 땅도 바다, 육지가 정해져 있고 차, 비행기, 열차가 정해져 있지 않냐? 남자, 여자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 편, 세상 편이 정해져 있다. 운명은 길 자체가 정해져 있다. 길 자체가 정해져 있다. 사망길과 생명길,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길, 이렇게 길 자체가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 길 자체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정해진 그 길로 가면 그 운명이다.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 좁은 길은 생명길, 넓은 길은 사망길이라고 하였다. 좁은 길은 생명길, 넓은 길은 사망길.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왜? 하늘나라로 구원받아서 생명으로 가는 자가 적고 하나님과 주를 안 믿고 사망으로 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선생이 영계에 가서 보니까 생명길로 가는 자가 가끔 있었고 영계에서 보니까 사망길은 군중이 가고 있었다. 영상 1번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모래사막길이 있고 좋은 소나무길이 있다. 세상에서도 모래사막길 있고 좋은 소나무길이 있다. 이렇게 길 자체가 정해져 있고 지역 자체가 정해져 있다. 네가 어느 길로 가느냐, 가는 대로 그 길에 따라서 그 길에 속한 운명으로 결정이 된다.
네가 가는 길, 너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에 따라서 그 길에 속한 운명으로 너의 운명이 결정된다. 영상 1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운명을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운명을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땅을 사막, 바다, 육지로 창조해 놓으신 것처럼 땅을 예정해 놓았다.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가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라고 말들을 한다. 세상을 잘 보아라. 세상을 잘 보면 모두 다 위치가 정해져 있다. 길도 바닷길, 육지길이 정해져 있고 길이 아스팔트 길과 비포장길이 정해져 있다. 이같이 운명도 길 자체를 정해 놓았다. 길 자체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고통길로 가면서 자기가 고통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가면서 내 운명, 천명은 고통의 인생길이구나 라고 한다. 또는 아이의 자기가 전능자를 믿고 축복을 받으면서 좋은 길로 가면서 살면 자기가 내 운명이 이같이 예정되었구나 한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잘하면 운명이 바뀐다. 나쁘게 되는 운명도 깨닫고 열심히 하면 좋은 운명으로 뒤바뀐다. 월명동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으면 지옥 고통의 운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닫고 월명동을 개발해서 20년 이상 공사해서 만드니까 월명동이 지상천국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몸도 마음도 영도 천국의 삶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치가 맞지 않느냐? 그동안 인생 살아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처럼 그렇게 운명 사주팔자 보는 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운명이 정확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운명 사주팔자 보는 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운명, 하나님 말씀의 운명이 정확하다. 자기가 나쁜 길을 가듯이 자기가 나쁘게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같이 고통스럽게 살게 예정했나요? 한다. 또 자기가 나쁜 길 나쁘게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아서 고통의 운명이 되게 하냐? 부모를 원망도 한다.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기도 한다. OECD 자살률 통계를 보면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보다 한국은 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서 나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나라다 하셨다. 그런데 한국에 우울증을 겪는 자가 너무 많다. 기도하고 시대 말씀 듣고 천년 혼인잔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걱정 근심을 말고 자기 할 일만 충성으로 하여라. 동쪽, 서쪽 이렇게 각각 길이 정해져서 창조되어 있는 것처럼 길 자체가 사망길과 생명길이 있다. 동쪽, 서쪽 길이 정해져 있죠? 이것처럼 길이 정해져서 창조되어 있는 것처럼 길 자체가 사망길이냐, 길 자체가 생명길이냐가 정해져 있다. 길 자체가.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명길로 가면 천국으로 가고 누구든지 자기가 사망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다. 하나님과 주를 믿고 의롭게 살면 생명길 천국길로 가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성령 성자도 천국도 없는 사망길로 자기가 스스로 간다. 다시 한번 말씀한다. 하나님이 너의 운명을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다만 길을 정해놓으셨다. 길. 크게 나누면 두 길로 정해놓으셨다. 바로 천국길과 지옥길이다. 길 자체가 지옥 또는 천국으로 가는 운명이다. 길 자체가 지옥길과 천국길이다. 길 자체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길로 가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라고 한다. 길 자체가 그런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길 선택을 잘 하여라. 너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길의 운명이 사망과 생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것을 알고 배워서 자기가 사망길을 안 가면 된다. 누가 사망길로 좋아서 가겠느냐? 자기 삶이 불의하면 불의한 그 길로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를 믿고 진리대로 살면 사망길로는 안 가진다. 선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면 천국길로 가진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자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여 육도, 혼도, 영도 생명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 육신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세계의 운명으로 바뀐다. 육신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세계의 운명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길을 잘 택하고 가야 한다. 아이의 길을 잘 택하고 가야 한다. 길을 잘 택하고 가면 수고를 조금 해도 많이 얻는다. 그러나 길을 잘못 택하고 가면 수고를 아무리 해도 실패한다. 길을 잘못 택하고 가면 수고해도 실패한다. 자기가 사망길을 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냐? 자기가 사망길을 가면서 잘 되기를 희망하느냐? 아니, 자기가 실패의 길을 가면서 잘 되겠지 하면서 목숨 다해서 하느냐? 분별하고 선택을 잘 하기다. 가야 할 길은 주로 말미암아서 가는 하늘 천국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살면 천국길로 가지고, 보낸 구원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살면 사망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천국길로 가게 운명을 바꿔놓아라. 선택은 자기가 한다. 선택은 자기가 자기의 생활과 자기 행위로 자기가 선택한다. 생명길로 가면서 수고를 해야 영원한 복이다. 길 자체가 운명이다.
그런데도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길 사망길로 가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라고 한다. 그 자기가 선택한 지옥길 사망길을 벗어나면 된다. 자기가 지옥길을 안 가면 된다. 자기가 고통길로 가면서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공의롭게 못한다.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고 예정하셨겠냐? 자기의 삶이 자기를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자기의 삶이 자기를 천국으로 가게 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준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멸망의 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선생이 영의 세계에 가서 보니까 사망으로 가는 많은 자들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 넓은 길로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고 가는 그 짐은 자기가 지은 죄의 짐이었다. 죄의 짐. 하나님께 회개치 않아서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었다. 하나님께 회개치 않아서. 영계에 가서 선생이 보니까 천국 길은 좁고 빛이 났다. 천국으로 가는 자는 가끔 보였다. 회개하고 주를 믿고 가는 자는 좁은 길로 가고 있었다. 이같이 영계에서 보니 길이 정해져 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대로 그 길에 속한 운명이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운명 길을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다. 망한다. 영계 가서 보아라. 달걀은 한 번 깨지면 생명이 끝난다. 자기 인생도 이렇게 작고 큰 대로 한 번 깨지면 자기 인생도 생명 끝난다. 너희 모두 다른 자들을 보고 거울 삼지 않았느냐? 자기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자기 하기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도 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은 예정해 놓으셨다. 메시아 중심 인물 선지자를 키우고 때가 되면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 성령과 같이 구원하게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좋게 예정을 해 놓았어도 행치 않으면 얻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것이 좋은 운명이 되는 길이다. 육도 영도 그가 성공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기 중심은 육도 영도 다 구원을 못한다. 자기 중심은 자기의 육도 영도 다 구원을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다. 제대로 해야 잘 되고 영원한 이상세계다.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는 지옥 인생, 너는 천국 인생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지옥 자체는 있다. 지옥 자체는 있다. 쓰레기장, 고물과 썩은 것들이 가서 쓰레기장이 됐다. 그러니까 악으로, 불의로 산 자들이 가서 사는 곳이 지옥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사망 지옥은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게 살아서 만들어졌다. 사망 지옥은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게 살아서 지옥이 만들어졌다. 지옥은 불순종자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기 행위의 삶대로 그 길을 자기가 간다. 신이 너의 운명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길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네가 사망길을 안 가고 네가 고생길을 안 가면 된다. 갔더라도 가다가 고생이 되고 갈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된다. 선생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인생들 자기 하는 것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하셔서 선생도 그때부터 목숨 다해 살았다. 행하는 대로 바로바로 다 달라졌다. 예수님이 인생들 자기 하는 것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하셔서 선생은 그때부터 목숨 다해 살았다. 행하는 대로 바로 달라졌다. 아멘. 하나님의 운명론을 듣고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선생은 정말 열심히 행했다. 열심히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배우고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왔다. 이 길, 생명길로 오면서 따라오는 자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모두 천국에 오는 것을 예정해 놓고 모두 하나님 믿고 생명길,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오라고 하신다. 그런데 몰라서 안 믿고 믿기 싫어서 안 믿는다. 사람들은 몰라서 안 믿고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천국 오게 예정해 놓으셨다. 지옥 가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불의를 행하여 자기의 행위로 더 지옥 쪽으로 자기가 스스로 간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천국으로 간다.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길인 사망길로 가게 된다. 자신이 사망길로 갔기에 그 길에 따른 고통을 당하면서 왜 신은 자기를 안 돕고 고생하게 놔뒀냐고 하고 신이 정한 운명을 내가 어떻게 변경해서 가느냐고 말들을 한다. 성령도 예수님도 선생이 어렸을 때 선생이 잘못 인식한 예정은 깨뜨리게 자기 책임하는 사상을 심어주셨다. 자기 책임하는 사상을 예수님이 선생에게 심어주셨다. 자기 책임하는 사상. 자기 책임을 하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어도 자기가 안 하면 안 된다.
선생이 예정론을 겪으면서 배울 때다. 1970년대 초에 4천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하고서 선생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입니까? 내가 사기당하는 게 저의 운명입니까? 이렇게 선생이 기도하며 여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몰라서 사기당했다 하셨다. 그때 선생은 알면 아는 운명, 모르면 모르는 운명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깨닫고서 영계 가서 보고 배우고 육계의 것도 더욱 배웠다. 그 후에 그 사기꾼은 50세 이른 나이에 죽었다. 선생의 작은 형이 이 사람과 사업하라고 해서 믿고 했었다. 인삼 지주목을 현지에 가서 사면 3분의 1이나 값이 헐하다고 해서 사다가 팔아서 성막리 교회를 지으면서 진 빚을 갚으려고 했었다. 그 후에 사기를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절대 기성들 말을 안 믿고 오직 하나님 성령 말만 듣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섭리사도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개척하고 시작했다. 그때 선생의 작은 형은 잘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기성교단에 매이면 네가 배우고 깨달은 성경 말씀 못 전한다 라고 작은 형이 훈수해줬다. 예정론을 배울 때 그냥 배운 것이 아니고 선생은 실체로 겪고 예정론을 배웠다. 선생은 시대 말씀도 모든 선생의 청춘과 시간을 쓰고 돈도 투자하고 이 시대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 말세에 대해, 예수님 재림, 부활, 휴거에 대해서 절대로 완전히 배우고 나왔다. 제대로 못 배운 기성들은 자기들의 주장만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으나 기성의 그들의 말대로는 되지 않았다. 선생 말씀이 절대 천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선생의 말씀은 천년까지 간다. 아멘. 의심 없이 따라 행하여라. 구약의 성경을 보면 신약 때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왕으로 예정을 했다. 구약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는 예수님을 고난의 주로 예정하여 말했다. 예수님을 영광의 주, 고난의 주 양쪽으로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 양쪽으로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중에 5절부터 8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영광의 주, 고난의 주 양면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결국 맞이하는 자가 책임을 못하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주도 되고 고난의 주도 되었다. 이같이 맞는 자가 책임을 못하니까 영광의 주였었는데 고난의 주가 되었다. 맞는 자가 책임을 못하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책임 속에 맞는 시대가 맞는 자기가 책임 분담하면서 노력하기에 달렸다. 양면 예정이다. 양면 예정. 예수님을 모르니까 고난의 주가 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망길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쫓겨나면서 이들이 살아갈 곳이 형성된 곳이 사망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놓아둔다 하셨다. 나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놓아둔다 하셨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천국은 하나님이 의와 사랑, 선의 세계로 만드셨다. 천국은 하나님 전능자를 믿고 육신으로 하나님 그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의 영이 천국에 간다. 사탄, 마귀, 악령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그래서 사탄, 마귀, 악령들은 사망, 지옥, 무저갱, 불바다에 거한다. 사탄의 시작은 이러하다. 천사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 주관만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여 천사가 악이 됐다. 악이 된 천사는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하니까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천국이 있는데 왜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창조합니까? 하였다. 세상을 창조하면 이제 하나님이 인생들을 천사 자기보다 더 사랑하니까 천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까 봐서다. 하나님 사랑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지상 천국 사람 창조를 반대한 것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는 부모 자녀 관계다. 하나님과 천사는 부모 자녀 관계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부모 자녀 관계 그 이상으로는 못한다. 시기 질투자 루시퍼는 자녀 사랑만 받아도 충분한데 왜 신부 사랑 받으려다가 쫓겨났는지 깊이 알아라. 독차지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려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여
사랑하려고 함이었다. 이것을 알고 천사는 불만했다. 불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의 세계를 반대한 천사를 결국 쫓아내셨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들이 마귀와 사탄이 되어서 천사였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하다가 쫓겨나서 천사들이 마귀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의 세계를 계속 방해해 왔다. 악은 그것을 선으로 본다. 악은 그것을 선으로 본다. 어느 시대든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사랑을 혼자 독점하면 하나님이 쫓아내 버린다. 혼자 독점하면 쫓아내 버린다. 섭리사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다가 새로운 자를 세울까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다가 루시퍼같이 쫓겨난다. 사랑 감수성에 시기 질투하면 결국 쫓아낸다. 사랑 감수성에 시기 질투하면 결국 쫓아낸다. 그리고 다음 자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 일을 맡아서 사명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사랑, 주 사랑을 받아라.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사랑, 주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 정상이다. 또 세상에서 악을 조직해서 행하는 자, 그것이 자기의 삶이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선으로 보고 자기 사상을 넓히고 다른 자들까지 끌어들인다. 선한 자와 의의 법, 선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불법한 자들을 보고 저것은 악이다 하고 반대한다. 결국 끝까지 가면 선이 승리한다. 끝까지 가면 악은 갇히고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고로 사탄, 마귀, 귀신, 악의 편들은 모두 잡아다가 계속 지옥 흑암에 넣으신다. 지옥 흑암에 속해서 가는 사람의 영도 같이 지옥 흑암으로 간다. 하나님과 성령께 시대 사명을 못해서 자기가 악으로 가면서 하나님 뜻이다 라고 자기 중심 사고로 생각하지 말아라. 전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살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흑암 지옥에서 나와서 하늘에 속한 영이 된다.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만 받아도 충분하다.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만 받아도 충분하다. 하나님 앞에 루시퍼같이 시기 질투하면 인사탄 된다. 시기 질투하면 인사탄 된다. 이 비밀을 알고 자기 축복과 자기 사랑만 받아라. 자기에게 주는 사랑만 받아도 못 다 누린다. 시기 질투는 뼈가 썩게 한다. 섭리자도 시기 질투한 자 다 쫓아내셨다. 하나님 법은 행한 대로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 법은 행한 대로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러 가면 사탄은 계속 반대하고 막았다.
선생도 끝까지 사탄 인사탄이 막아왔다. 선생이 사랑으로 이기고 사탄을 모두 멸했다. 그래서 선생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 주어서 모두가 사탄을 멸하게 해 주었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인사탄도 멸하고 영사탄도 멸하여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시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의의 길, 천국길, 생명길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과 구원자를 안 믿고 천국길을 모르는 그런 자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거나 불법을 하다가 사망으로 가게 되는 자들이다. 우리가 영계에 가서 보면 안다. 영계에 가서 보면 안다. 높은 단계의 영은 낮은 단계의 세계와 낮은 단계의 영들을 다 본다. 그러나 낮은 영계, 악의 영계, 어둠에서는 하늘의 영계를 못 본다. 낮은 영계에서는 하늘의 영계를 못 본다. 세상에서도 높은 자들은 낮은 자들을 다 본다. 세상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는 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못 본다. 절대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영계에만 가서 있으니까 온전한 하늘 세계를 못 본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지옥 사망 영계를 본다. 새 시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천국도 보고 황금 천국도 본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주팔자 운명 철학을 다 봐주셨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모두 예정해 놓고 택해 놓으셨다. 그래도 본인이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자기 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고 그 위에 자기 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좌우된다. 특히 메시아 중심인물 사사들 왕들은 먼저 하나님이 택해서 가르치시기도 택해서 기르시기도 한다. 항상 시대마다 구원자를 택해서 길러서 때되면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로 미리 택해서 기르고 가르쳐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성령 성자가 직접 행하시기도 하고 그 조건이 되어서 구원하는 자의 육을 쓰고도 행하신다. 다윗도 그러했다. 시편 22편 9절 10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 다윗은 주께 맡긴 바가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사야도 그러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도 그러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15에서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아멘. 이렇게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사도 바울 이렇게 특별한 자는 미리 택해서 키우고 가르치신다. 정한 때를 두고 선조 때부터 약속했기에 약속한 선조의 가문에서 택해서 가르치시며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특히 예수님은 타고나셨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족속 선조에서 42대 만에 예수님은 타고나셨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게 전체를 예정하셨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고로 메시아 중심 인물 사명자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키우셨다. 구원하러 보내기 위함이다. 땅도 이 밭은 배추밭, 이 밭은 고추밭, 저 밭은 과수원으로 정하고 이곳은 논으로 정하고 저곳은 집터로 정하고 개발한다. 월명동도 미리 정하시고 택하고 창조 때부터 만드셨다. 월명동으로 선생 선조 때 이사가게 하시면서 미리부터 뜻을 예정하시고 펴셨다. 하나님도 그같이 미리 예정할 것은 예정하고 행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1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중심인물, 사사들, 선지자도 다 정해놓고 먼저는 키우신다. 가르치고 유능케 해서 보내서 뜻, 목적의 일들을 행케 하신다. 예수님도 나 스스로 못한다 하셨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시키셨기에 한다. 택함받기도 하고 타고나기도 해서 행한다. 사명자는 타고난다. 사명자는 타고난다. 이는 여자로 혹은 남자로 아예 타고나듯이 자기의 운명도 타고난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타고난다. 타고나고 그리고 자기가 행하기다. 타고나고 자기가 행하기에 따라서 좌우된다. 외국에 있을 때 선생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선생이 기도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타고나서다. 타고나서 이 길 간다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쓸 때 하늘의 운명이다.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는 삶의 길이다. 이것이 최고 좋은 길이다. 고통을 주는 자로 인해 이 고통을 받지만 뜻을 두고 가야 한다. 섭리사와 너에게 고통 준 자들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보아라. 고통받고 가는 것이 낫다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을 위해 타고난 자도 있다 하셨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타고난 대로 살아야 최고 성공한다. 이상적이다. 타고난 대로 살아야 최고 성공한다. 이상적이다. 저마다 소질 재능이 부모 유전자로부터 타고나고 소질 재능이 하늘로도 타고난다. 타고난 것을 가지고 커가면서 더 배우고 책임을 하여야 타고난 운명이 더 좋게 변화가 된다. 모든 인생도 축소 확대로 이와 같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타고난 것 위에 가축이다. 세상에 땅도 나무도 지역도 미리 선택한다. 선택한 후에 선택한 것을 키우고 선택한 대로 개발도 한다. 이같이 모든 인생은 예정으로 타고난 것이 있다. 그 안에서 예정으로 타고난 것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그 보낸 자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며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정해놓은 것은 그대로 가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좋아해서 택하셨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상에서 같이 살려고 너를 택하셨다. 모두 각자 개성으로 하나님이 타고나게 하신 것이 있다. 그 타고난 것으로 수고하여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타고난 것으로 수고해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게 하셨다. 또 너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기도 하신다. 잘하면 하나님도 주도 택한다. 관상 손금을 보면 모두 형상과 모양이 관상 손금이 형상 모양이 다 다르다. 다양하게 타고나서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를 위해 두루마리 책에 율법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 라고 했다. 이사야 4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 것도 기록되어 있다.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다. 율법은 육에 속한 것이다. 신약은 영에 속한 것이다. 관상과 손금은 사람 육신에 너를 새겨 놓았다 함도 된다. 몸에, 손바닥에, 얼굴에 특이하게 새겨 놓았다. 통계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신비하게 표시해 놓기도 하셨다. 몸에, 손바닥에, 얼굴에. 선생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새겨 놓으셨나요? 묻고 어느 날 대전에서 선생이 길을 가는데 관상 보는 자가 선생에게 계속 오라고 하였다. 그는 선생의 손금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선생님 하면서 15년간 여기서 손금을 봐왔는데 최고 큰 자를 봤습니다 하였다. 좌측 우측 손바닥을 다 보고 그가 말했다. 뇌에 선생의 좌측 손에 큰 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선생도 이것을 처음 봤다. 선생의 오른손에는 손바닥을 가로질러서 한일자 금이 굵게 있었다. 이는 지능금이라고도 하고 정신금이라고도 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말이 맞네요 하니 마음도 몸도 특이한 지체가 많다. 작품이지 않냐? 하셨다. 선생은 생긴 대로 모양대로 형상의 관상이구나 깨달아졌다. 생긴 대로 모양대로 형상의 관상이구나 깨달아졌다. 형상의 관상. 악의 세계에서 살다가 의로운 세계로 오면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의로운 세계에서 산 자들은 악의 세계에 가서 못 산다. 그러니까 시대에 하나님 뜻 속에서 살다가 벗어난 자들은 고통이 많다. 벗어난 대가를 치르기까지다. 이미 빛에 속해 살아봐서 심정으로 고통을 더 겪는다. 그래서 섭리세계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 못 견디고 돌아오기도 한다. 더 사망으로 버린 자는 아예 더 사망으로 가버린 자는 악인들과 사탄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못 돌아온다. 자기 신앙을 못 지켜서 불신한 자들은 형벌 기간이 있다. 자기 신앙을 못 지켜서 불신한 자들은 형벌 기간이 있다. 그때까지 고통받아야 한다. 성경에도 한때, 두때, 반때를 기준으로 해서 40년, 400년, 4000년씩 역사를 두고 죄에 따른 형벌을 받은 것이 쓰여 있다. 죄에 따른 형벌을 받은 것이 쓰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천법을 선포하시면 그 벌에 따른 고통을 다 받는다. 마귀도 받고 사탄 악인들도 고통을 다 받는다. 의인들은 예수님같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조건을 세우면서 고통을 받는다. 의인들은 조건을 세우면서 고통을 받는다. 왜? 예수님같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네 민족의 죄를 네가 담당하라 하셨다. 에스겔 4장 4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너의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에스겔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모세도 따르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도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같이 고통을 받았다. 모르고 무지하면 고통을 받는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민수기 14장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생이 많았다. 모르고 대한 만큼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모르고 대한 만큼 사명받고 온 자도 고통을 받았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 말고도 일생에 상상도 못하게 고통을 받으셨다. 너희들도 살아오면서 고통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고통을 생각해 보아라. 고생이 돼도 택한 길, 생명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도 주도 좋아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가는 길이니까 기뻐하면서 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세상에서도 밑에 사람이 못하면 지도자가 책임지고 그 값을 받는다. 이치가 아니냐. 모든 자의 잘못에 대한 값을 네가 대신 희생하여 치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희생해야 수백 배 결실한다. 고로 희생한 조건으로 너를 축복해주고 있지 않냐. 하나님 성령 성자가 너를 택해서 하는 것이다. 너의 인력으로 함이 아니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나 하나님이 택해서 한다 하셨다. 지금 하나님은 민족 세계를 청소하신다. 깨끗이 해야 또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사에서도 민족에도 세계에도 펴가신다. 모두 기뻐하며 해야 그로 환난 고통도 기쁨으로 이긴다. 아멘. 모두 기뻐하며 해야 그로 환난 고통도 기쁨으로 이긴다. 아멘. 섭리사를 따르는 자 중에 하늘의 심정을 모르는 자들이 섭리사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해를 준다. 선생의 고통거리다. 자기도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주와 모으고 해치지 않는 자는 한때 쓰임을 받았더라도 결국은 죄 갈 길 간다. 그 길은 사망의 세상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셨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사람은 충성을 했는데 왜 신앙이 깨졌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한다. 답을 모르면 이해를 못한다. 답을 모르면 이해를 못한다.
깊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깊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충성했다고 하는데 신앙이 깨진 자들, 시험도 있었고 남이 모르는 죄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신앙은 잘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해서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 중심으로 해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하는데 루시퍼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로 만족하고 천사로만 사랑 만족하세요 하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은 네 생각이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셨다. 그런데도 회심치 않고 회개치도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흑암으로 쫓아내셨다. 섭리사에도 머리와 일체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며 사명자를 흠잡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기 주관으로 악평하고 자기의 그 사상을 가르치고 나간 자가 있다. 그 생각과 사상은 자기만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자기로 만족하라고 한 타락한 천사와 같은 사상이다. 하나님께 만인을 사랑해달라고 해야 한다. 만인을 사랑해달라고 해야 한다. 자기 사랑만 받아야 한다. 자기 사랑만 받아도 충분하다. 하나님 사랑은 만인에게 가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루시퍼는 하나님 사랑을 독점하여 천사들만 독재적 사랑을 하기를 원했다. 루시퍼는 하나님 사랑을 독점해서 천사들 자기들만 독재적 사랑을 하기를 원했다. 천사는 역시 영원히 자녀권 사랑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상대체 사랑보다 못한 사랑이다. 천사는. 천사와 하시는 자녀권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하나님 창조한 자들과 하시는 대상체 사랑이다. 더 큰 사랑은 천사와의 사랑보다 천사와 하시는 자녀권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과 하시는 대상체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신부로 택하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아담 타락 후에 6,000년간 조건을 세우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마지막 1,000년간 역사하시면서 인생들을 하나님의 상대체로서 사랑하셔야 만족한다. 하나님은 과거 섭리 역사 6,000년 끝나고 지금 이 시대의 창조 목적 근본 핵을 실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대해 주신다. 모두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서 행하면 시대 신부급 사랑의 하나님 대상자들이다. 천국은 자녀권 대상자들이 가고 황금천국은 상대체 사랑의 대상자들이 간다. 누구나 다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황금천국에 가게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토록 황금천국에 산다. 그 안에서도 황금천국 안에서도 다 차원급 사랑이다. 고로 육신 세상 살 때 온전한 사랑자가 되어라.
황금천국 안에서도 다 차원급 사랑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세상에 살 때 온전한 사랑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요동치 말고 행하여라. 기뻐 영광을 돌려라. 낙심을 말하라. 너희만 이 시대를 알고 가지 않느냐. 수백 년이 가면 수억 명씩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귀하게 여기신다. 자기 때에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못한다. 이때 지금 열심히 하자. 역사가 가면서 더 커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 성령 사랑의 대상으로서 기뻐하여라. 자기 책임으로 운명이 달라진다. 길 자체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사망길인지 생명길인지 절대 분별해서 가야 한다. 성공길과 실패길 두 길이 있다. 분별하고 확인하고 성공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 성령 주를 모시고 가야 한다. 너 혼자 가면 사탄 악인들의 유혹을 못 이긴다. 분별하고 확인하고 성공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 성령 주를 모시고 가야 한다. 너 혼자 가면 사탄 악인들 유혹을 못 이긴다. 항상 기도와 말씀이다. 선생도 이같이 한다. 삼위와 평강을 빈다. 말씀 마쳤습니다.